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잘 하셨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유준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직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생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 생활 태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한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룬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늘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도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쁨으로 칭찬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또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교정해야 하지만 좋은 태도와 열매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또 그 기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한 이 바울의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혜를 평강보다 앞세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를 보면 그가 다베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려 가던 길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 동조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를 힘쓰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회심한 후에 그를 누구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의 포지션이 너무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동조했던 사람들에서도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또 자신이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진퇴양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사실들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생명을 다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서 같이 거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이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디모데는 최근에 고린도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왔던 그 바울 일행 가운데서 이제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많은 핍박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제 피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너무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그때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마다 믿음의 가정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의 또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요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로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힘든 세상에서도 사명 감당하겠다고 흩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평강을 전합니다. 평강이 은혜의 뒤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움츠러들었던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풍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인사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이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지체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내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평화라고 뜻합니다. 평화는 뭔가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약 200년 동안 유지되었고 그 200년 동안 로마가 원하는 평화를 지속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사실 로마의 권력과 무력을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평화요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전쟁이나 반란이 없도록 억눌러서 힘으로 제압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치로 유지된 질서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화해의 평화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2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영원토록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바울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는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여전히 공허한 뿐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은 하늘의 평강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빼앗긴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평안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온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을 아세요? 여기 팔불출 많이 계신가요? 팔불출 별로 없네요. 팔불출이라는 것은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남들과 원만해지려면 이 8가지는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8가지가 뭡니까?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자, 팔불출 아닌 분 계세요? 다 팔불출이죠, 저희는. 그죠? 저는 감사해서 자랑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자랑할까요? 자랑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맞습니다. 저도 팔불출입니다. 아닌 듯 겸손히 우리 교회를 늘 자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 자랑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되게 싫어요. 막 자기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자랑스러운 걸 어떡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껏 자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마음껏. 우리 교회도 자랑하시고 주님도 자랑하시고 또 목사도 자랑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더 풍성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3주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작은 믿음의 연륜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열심히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냈던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그래서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변함없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흔들림 없이, 고난과 역풍은 더 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이 식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더 뜨겁게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지금의 환난을 극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보다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더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보다 성공과 풍요를 통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그 평화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문화와 현실은 교회를 더욱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무기력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세상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의 편견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 탈이 없고 평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 자라는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고난 뒤에 숨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기대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적대감이 커진 상황에도 그들은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 원동력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위로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유대에 있는 교회와 또 바울 자신도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상급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또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표가 뭔가요? 심판의 증거입니다. 이 표는 증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진다, 표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증거요 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와 핍박자들의 운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은 우선 5절과 7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현재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핍박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까닭 없이 환난을 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인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와 같습니다.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때에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심판대 앞에서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장래의 심판과 피할 수 없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 자들은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재림의 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자들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심판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반대로 고난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믿음은 영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삶을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는 고난과 또한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기도의 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를 듣는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했다, 내 덕분이다,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도 번창하게 된 것도 다 내가 잘 된 것이라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복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순서도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재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도 영광도 다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성장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불어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성숙과 풍성한 사랑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결국 악인과 선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지고 왜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머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